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주해 온 이후에 그는 세겜 지방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었었던 세겜 지역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그 땅에 있었던 세겜 땅에 있었던 추장의 아들이 그를 강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형들이, 오빠들이 화를 내게 되었고 그 땅에 있었던 그 세겜에 있던 사람들을 속이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함께 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했지만 그 세겜에 있던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신의 누이를 아내로 맞으려고 했었던 그들 가운데에 속임수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누이를 당신들에게 주겠다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있었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직 아픔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 땅에 들어가 모든 남자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대학살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은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노라.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어서 그들을 감당할 수 없거든.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치게 된다면 나와 우리 모든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며 야곱은 그 사건 이후에 참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4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저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도 성경 말씀에서는 35장에 가서 마지막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요. 훗날 야곱이 다시 자녀들 가운데 요셉에게 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인 야곱의 스토리는 여기서 일단락을 맺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생각했던, 인간이 생각했던 상황들과 생각들과 그 반면에 그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습이 참 상반되고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동일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대했던 인간적인 사람의 마음과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 귀한 축복의 인생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겠다, 나는 기대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사건 가운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망가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가 누렸던, 가정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도망자가 됐을 때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나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큰 축복을 받으려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길이 펼쳐졌구나 라고 하며 힘든 인간적인 마음이 또 펼쳐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가 삼촌 라반에 가는 길 가운데에,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게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게 나를 만들어준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수한 혈통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그 하란 땅에 머물면서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본다면 그래, 이제 풍족해졌구나,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사건 가운데에 오히려 삼촌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귀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계기가 그 풍족함 가운데 또 그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형을 만나야 합니다. 라반 집을 떠나서 에서형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야곱에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사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복강에서 다시금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을 구출할 수 있도록, 형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시게 되었고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신앙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34장에 오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세겜 땅에서 풍족하게,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10여 년 동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자신의 아들들이 그런 힘든 대학살을 펼쳐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펼치시고자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35장에 보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그가 서원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했었던 약속,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34장에 있는 딸이 강간당하고 그 지방에 있었던 남자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해주는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그가 어떤 서원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오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궁극적으로 다시금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를 불러주시게 된다면 나는 당신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이 세운 기둥 베델에서 이 세운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그는 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는 선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창세기 34장에 왔었을 때에 그는 궁극적으로 그가 선했었던 그 순간이 그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금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그가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께 다시금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노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34장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고 그 땅에 있었던 남자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그가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너 예전에 나와 함께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냐? 너가 도망자 신세로 헐벗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붙잡았고 나를 만났고 그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했었을 때 너는 서운하지 않았냐?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다시금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야곱의 인생을 큼직하게 굵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 사건이 펼쳐졌을 때에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좋았을 것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시선이었죠. 그 동일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고 궁극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며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사건이 너무나도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심장이 뛰며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는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는 그것을 뛰어넘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보이는 바다가 내가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위를 내가 걸어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며 아니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또 살아가시며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귀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내 마음이 뺏기고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